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5절, 2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자,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기서 거한다는 얘기죠. 말뚝을 박았다는 얘기죠.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야곱은 라반이 이제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이 라반이 곧 그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다붙이기 시작하죠. 또 참 야곱에게 위기가 닥치겠다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사실 라반은 들었잖아요. 야곱을 건들지 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칼로 잡힌 자같이, 그런 뜻이죠. 그 칼의 포로와 같이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전쟁 포로처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반의 말은 사실 무근한 트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야곱은 노동의 대가로 라반의 딸들과 합법적인 결혼을 했죠. 강제로 뺏어간 게 아니죠. 또 그녀들 역시, 그 딸들 역시 자발적으로 야곱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추궁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회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이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라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보내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데 또 가족과도 마지막 인사도 못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몰래 떠날 수 있느냐. 고대 근동의 이런 풍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 중 임종을 앞둔 자가 나오는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번영과 승리를 기원하는 축원과 함께 애정어린 포옹을 해서 작별의식을 행하는 그런 관습이 어디나 있겠죠. 이런 관습이. 그러나 라반이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도 이제 알만하죠.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오랜 체험을 통해서 라반의 인간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는 이런 라반의 책망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로 입맞추지 못하게 하느냐. 작별의 그런 정을 나누고 싶다. 그런 말이겠죠. 또 자기 딸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혈육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가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는 그런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죠. 안 그랬으면 야곱은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합니다. 즉 라반은 야곱을 죽일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의 정체는 뭡니까? 자신의 신을 통해서 받는다고 여기는 세상의 힘, 세상의 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기반으로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간밤에 꿈에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거. 이게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라반은 드라빔, 즉 우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죠. 라반은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신을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런 신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의 특별한 신이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경고가 라반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가 야곱을 해하려 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나 함부로 다루지 못한 이유는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반이 오랫동안 야곱과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보다 야곱이 조상이 섬기는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서 야곱을 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는 안타까운 지금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라반의 누이죠.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이 종이 하란에 와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고자 했을 때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랐던 라반이에요. 무슨 의미로 그랬는지 그때 신앙도 확실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조석 간의 변화는 그의 마음,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조카 야곱을 만났을 때 라반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라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은 갖지 못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은 자기 거예요. 대신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야곱의 처지도 지금 사실은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그런 힘든 시대죠. 2020년이라는 해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위협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 의식주를 흔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손과 발이 묶이면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기를,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라반은 포커스를 좀 딴 데로 맞추죠. 하나님은 두려우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해요. 여기서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을 하는 말은 지나치게 사모해서 아주 그냥 얼굴이 하얗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즉 지금 야곱의 상태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쫓아오는 라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주 얼굴이 창백해질 만큼 수척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분명히 라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라헬이 드라빈을 훔쳐갔잖아요. 그 우상을 훔쳐갔어요. 근데 라반은 그 야곱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그걸, 내 신을 왜 도둑질해 갔느냐. 그 형상 드라빈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형상화에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완전히 범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라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 내 신을 어찌 도둑했네. 이 말은 자기가 믿는 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 도둑질 당할 수 있는 존재라. 이것을 스스로 밝힌 말이잖아요. 그런 신이 세상에 있습니까? 가짜 신이죠.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라반에게는 그게 중요했던 거죠. 왜? 그게 조상 제대로 섬겨온 가정 수호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합법적으로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근거에 그 상징물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왜 도망치느냐 한테 대한 대답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 26절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부인들을 빼앗길까봐 걱정이 됐다. 즉 몰래 떠나야만 했던 그런 두려움은 이런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은 양쪽 다예요. 라반의 식구들, 그들의 복수심, 야곱이 우리 재산을 다 갈취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 그게 언제 터질 수 있다 하고 생각한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을 거예요. 또 변덕스럽죠. 라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소유권, 자기 가족의 소유권도 다
주장해서 빼앗아갈 수 있다. 처자들도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 그거 다 재산 같았으니까. 재산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 의식에서 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참 야곱의 처지도 좀 불쌍하네. 32절 보겠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참 야곱이 딱합니다. 이렇게 착취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다 뺏기고 살았으면서도 이런 변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상은 야곱이 훔치지 않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찾거든 가져가소서.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가 훔친 게 아니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한마디가. 즉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던 라헬이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베들레헴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3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무섭죠. 생명의 날이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랍비들이 예언한 그런 해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비록 자신이 무죄함을 알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런 말을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진 경솔한 발언이죠. 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의가 있던 없던 간에 정말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삼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 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인생과 흡사한 모습도 많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이 야곱이 몇 번이나 죽을 위험을 겪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주님 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이 주관자신 하나님이 그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믿고 새로운 힘 얻어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